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18번째 날. 어저께 이어서, 이제 어저께 제가 뭐를 시작했냐면, 공간복음 끝나고, 이제 그 비오 델라 로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가신 길, 그 길, 14관문인데요. 14관문 가운데서 어저께 이제 제1관문을 했습니다. 제1관문이 어떤 거였냐면은,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저희가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2관문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감난산 기도를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뭐를 위해서 하냐게 되면은 우리 그 컨빅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컨빅션은 뭐냐게 되면 그래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종교 신념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뭐를 믿냐, 뭐를 받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느님 말씀 앞에서 보고 싶을 때, 그럼 내가 뭘 받냐, 그래서 뭐를 믿냐라고 하는 거, 이제 종교 신념이고, 두 번째가 뭐냐게 되면 personal conviction. 내가 그럼 개인으로 믿는 개인 신념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인 신념이냐라고 하는 거. 이제 conviction하고 personal conviction하고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은 그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뭐 이제 뭐 이상한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요, 그 우리가 그 구약이나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12개가 나옵니다. 12개. 그러니까 뭐 12제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뭐 12기둥,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그 12기초,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12대문, 이제 이런 것 같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12개가 나와요. 하면은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이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먼저 해야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 12개를 다 공부한 다음에야 우리가 그 종교 신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종교 신념으로 넘어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 이제 그 두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관념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이 두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예수님이 빨리 가서 네가 할 거 해라라고 허락을 하니까, 그때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주님을 30개 팔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종교신념, 그 다음에 개인의 종교신념,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문으로 유다의 배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 기도하신 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넘어간다.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들 신념이 어떤 거니? 또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 즉 개인 종교 신념, 그것이 어떤 거니? 그러니까 이 뭐 종교 신념이라고 우리가 컨빅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 그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은 뭐가 먼저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수 있냐라고, 보고 싶냐라고 하는 그 질문서부터 먼저 들어가거든요. 만약 그 단계가 없다 그러게 되면은 뭐 conviction이나 personal conviction, 종교 신념의 개인적 이제 종교 신념은 거의 그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12가지 이름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12가지 이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거 이제 공부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거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판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그 컨빅션을 종교 신념을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첫 번째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 이제 이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어떤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라는 거. 이 예언은 자, 근데 이제 오늘 찾으시는 그 성경 구절이요. 그 제가 그 유튜브 아래 보시게 되면은 다 이미 적어놨어요, 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특별히 노트 하나 써도 지금 거기다 제가 이미 적어서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이다라는 말이 참 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한문어로 번역하고 이제 한문에서 또 이제 우리 한글로 와서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에서 그 영어로 곧장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moved by Holy Spirit spoke from God. 그렇게 표현이 돼.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한글보다 더 어렵죠. 자,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에서 곧장 우리 요즘 말로 쓰는 말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요. 디모데 후서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이거 이제 저는 이런 게 지금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디모데 후서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이제 그 성령님의 감동을 갖다 여기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inspired by God. 그러니까 이제 요거 영어가 조금 차이가 나죠. inspired by God인데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는 moved by Holy Spirit spoke from God.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표현이 다른데요. 이 두 가지 표현을 합치면 어떤 표현이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돼요. breath of God.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하고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뭐 칠판에 쓰면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하도 걸리니까 그냥 그건 좀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는 원어를 풀어가지고 아람어로 바꿔가지고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자세히 드릴게요. 이 결론이 뭐가 되냐면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김. 즉,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눈에 보이게, 즉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와서 종이에다가 돌에다가 십계명 같은 경우는 돌이죠. 돌 아니면 이 두루마리에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글자가 아니라 이것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김.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시편 78편 가보세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거 제가 몇 번 했어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제 시편 119편 72절, 신명기 27장 9절부터 10절, 다니엘서 9장 11절 이제 계속 나오죠. 이게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내 목소리다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입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하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럼 뭘 하셨습니까?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떤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김, 즉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입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이거 잡고 울어야 돼요. 이거 잡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좀 봐달라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지 아니하면 그런 아니면 아마 우리 주님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거 갖다가 그 comfort counselor advocate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 위로하고 우리에게 카운셀링 해주고 우리 편을 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언자라는 말도 되는데요. 우리 편을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갖다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말이냐?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The spirit of wisdom, spirit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spirit of strength.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모략의 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이거를? 네, 그러니까 위로하는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언하는 대언자 advocate. 그러니까 변호사란 말이죠. 이제 그 변호사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가보시게 되면 16절 가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게 the helper.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counselor, helper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한국말로 보혜사라고 아마 이게 한문이겠죠,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이거 원어에서 곧장 따오게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냐? 나를 위해서 카운셀링을 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대언도 하고 하시는 분.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즉 도와주는 사람,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하는 그런 변호사 같은 그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안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두 번째로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그 홀리 스피릿은 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카운슬링 해주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는 그런 분이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저 보통 뭐라 하냐면 이제 convictor of sin이라 그래요. 우리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Convictor of sin.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 근데 마귀가 우리를 책망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마귀가 나를 책망할 때는 이미 나는 지옥에 빠져가지고 뒤졌을 때야. 하나님한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욕을 직세게 먹고 발에 뼈가 부러지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 나를 구해주고 싶어서, 나를 옳은 길로 옮기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마귀에 책망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지옥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을 때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용령 죽겠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은 뭐냐? Convictor of sin. 하나님의 영. 나를 바른 길로 옮기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도 크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양심에 그 가책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건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 영의 이름이 뭐냐게 되면은 인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12개까지 다 가가지고 12개를 합치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그 종교 신념이 뭐냐? 내 개인적인 종교 신념이 뭐냐? 즉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또 내가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고린도 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이에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같이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도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시는 그 아래에 이미 다 노트를 해놨으니까 안 받아 적으셔도 돼요. 즉 우리에게 인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그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인치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거는
인치심이 빠진 거야.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괴로워. 인치심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인가 봐요. 그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항상 함께 있대요. 즉 인치셨다는 말이에요. 하면은 우리가 생각이라도 조금 벗어났을 때 뭐가 와요? 양심이 가책이죠. 만약에 내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어. 근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 하면 뭐예요? 나는 하늘나라 가나 지옥 가나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조금 소홀하게 생각을 했어. 또 내가 저 가난한 사람하고 조금 좀 깔보게 남을 쳐다봤어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양심에 가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가책 없이 깝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치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어떠냐면 등 뒤에 붙어가지고 딱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딱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봐요.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는요, 산 사람한테 죽은 사람 시체를 등에 딱 붙여놔. 그래서 풀지도 못하고 밧줄로 꽁꽁 묶어놔요. 하면 뒤에 있는 죽은 시체가 썩으면서 내 몸까지 썩어가면서 죽는 거야. 그게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거꾸로 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으면 뭐가 돼요? 우리 등에 항상 예수님이 붙어 있어. 내가 항상 어떤 생각을 잘못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즉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막 스트러글 해야 되고, 막 시련을 겪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과 투쟁을 해야 돼. 이거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가나 안 가나, 이런 투쟁이 없다? 이런 의심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 좀 자세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인치심을 받았나?